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6장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중동의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가장 중요한 뉴스 한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작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그 차원에서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역시 그거의 후속 조치로 계속해서 전 세계 여론을 지켜보고 유엔은 이미 등을 돌리고 아랍 세계는 똘똘 뭉치고 그러면서 몰라라 하면서 결국은 지켜보다가 이 한반도의 어떤 평창 올림픽을 지금 한참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며 통상 외교로 한다고 역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그 경제 전쟁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그 미국 주도로 미국의 이익을 찾겠다는 그 실리 경제 위주로 외교를 역시 계속 해나가는 치밀함과 다시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는 스트롱 아메리카를 추구하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고 아마 계속해서 그의 사위인 쿠시너가 또 그리고 쿠시너를 비롯한 그 상위의 자기의 어떤 그 상위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평화에 대한 이 문제를 다시 말해서 후속 조치를 이렇게 추구해 나갈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정치적인 뇌물 문제에 인하여 우리나라도 무슨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죠?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이라고 이 전화에 대한 이러한 비즈니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엄청난 물질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이러한 그 스마트폰의 어떤 이러한 전화에 대한 이런 그 사업 같습니다만 그곳에 아마 연루가 된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멀지 않아 이 네타냐후 총리도 스텝다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는 아주 강력한 극우파였던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늘 대립하면서 강경파로다 이렇게 살아왔던 그 네타냐후 총리가 만약에 사임한다면 더욱더 이 평화로 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더 무르익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몇 번이 총리를 하면서 굉장히 극우파로서 강하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 또한 수상 그리고 등등 이러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가장 강력한 극우파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왔다고 할까요? 그런 수상 네타냐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가는 것도 하나의 그런 어떤 중동 평화의 어떤 그러한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보여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또 물론 자업자득으로서 정치계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가 3월 5일 날 미국을 방문해서 또 구체적인 어떤 미국과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결국 이제 뭔가 행동을 취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수반 무하마드 아바스라는 이 사람은 이번에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연설에 대한 대충한 내용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중요한 거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사야 6장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4시 정도, 새벽 4시 정도 지났는데요. 묵상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의 수반인 무함마드 아바스라는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유엔에 가서 자기들이 억울한 사정을 조금 약자에 속해 있죠. 비록 이슬람 전체가 그 서포트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슬람도 팔레스타인 그 개인이 그 국가를 위한 어떤 진정한 그 연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 이슬람권이 그곳에 어떤 제 세 번째 성지로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저들이 지켜내고 나름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진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신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 아바스라는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유엔에 가서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뭔가 이제 계속해서 그 미국의 이러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수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내지는 처리하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할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미국은 이제 내년 2019년 내년까지 예루살렘으로 공식 그 대사관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주장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바스는 이렇게 유엔에 이렇게 호소를 함으로써 아마 이러한 중재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뭐냐면 올해 2018년 중반쯤에 미드텀이니까요. 글쎄요, 한 8월 여름 정도 되겠습니까? 6월 지나서 7월 8월 올해 중간쯤에 인터내셔널 피스 서미트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선포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면서 국제적인 평화회담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또 한 번 그 중동 문제가 더 진일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성경 예언에 더 가까이 갖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간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인터내셔널 피스 서미트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번 올해 중반쯤에 유엔에 가서 이러한 연설을 하겠다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유엔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과 미국의 부당성을 이미 유엔은 작년에 벌써 이미 투표를 해서 저희들이 공론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피어링 업해서, 다시 말해서 좀 더 불을 지르면서 아바스라는 이 팔레스타인이 그것을 편성해서 더 국제적인 평화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우리 기독교 내지는 천주교까지 모두를 아우르면서 또 기타 천주교가 이끌고 있는 모든 세계 단일화 종교 시스템을 함께 동원해서 자기들이 어떤 주장을 관철하고 생존을 유지해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는데요. 과연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은 결코 뒤로 물러갈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유엔을 통한 국제적인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평화의 회담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평화의 어떤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올해 중반쯤에 국제적인 범세계적인 평화회담을 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범세계적인 범세계적인 평화에 대한 정상회담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닙니까? 마치 우리 노스코리아 이쪽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이 노스코리아가 완전히 도가 되든 쥐가 돼가지고 여전히 지금 미국과 싸우겠다고 지금 살기등등하고 평화협정 평화협정이 아니라 평화 제스처 다 온갖 저기를 다 쓰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겉으로는 지금 싸운다고 난리쳐서 사실 이건 지금 굉장히 도가니 든 쥐로서 북한은 지금 완전히
그 얼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 기억하십니까? 후세인이 말이죠. 군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미국과 싸우겠다고 큰 소리 뻥뻥 지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쑥 들어가서 없어졌잖아요. 다 군복 입고 나와서 뭐 별 달고 와가지고 막 덤비기만 해라 막 잡아 죽이겠다고 하면서 막 뭐 방송에 나와서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미국이 그냥 한번 밀고 들어가니까 찍소리 못하고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노스코리아가 이 지경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우스코리아의 묻은 정치, 경제, 정치가 일익하니까 모든 사람이 찍소리도 못하면서 지금 완전히 그 모든 걸 그 북한에 지금 연결돼 가지고 말이죠. 미국을 몰아내려고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경도되고 말이죠.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이 나라가 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이렇게 그 개인 욕심과 정치적인 야욕과 그런 것을 위해서만 이렇게 편협하게 놀다 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쉽게 말해서 그 몽둥이밖에 없어요. 그죠? 몽둥이밖에 없어요. 과거 뭐 우리나라 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최고다. 모르겠어요. 누가 미친 개고 누가 몽둥이를 들고 누가 또 몽둥이로 맞을 자인지는 누군가는 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한반도 현실이 그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겉으로는 으르렁 대도 결국은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그 쥐를 잡겠다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니까 너도 죽으라 하면서 이 남한의 그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곳에 편승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전까지 살아왔던 결국 남을 욕하고 말이죠. 남을 뭐라고 뭐 지옥 갈 존재라고 막 하기 전에 저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열매를 같이 편성해서 살아왔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 이 자들은 또 누구란 말입니까? 종교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같이 썩은 자들이 같이 자기들이 똑같이 해먹고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똑같이 막 이렇게 경쟁하다가 막 뒤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죄만 막 찾고 자기들은 그동안 그럼 잘했다는 겁니까? 이와 마찬가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력하게 나가니까 팔레스타인이 지금 유엔에 가서 지금 아바스라는 자가 연설을 하면서 그 다음 차원에 지금 돌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중간 기간에 올해 그 어떤 미드텀 다시 말해서 7, 8월 정도에 아마 이 전 세계적인 그 평화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이 팔레스타인이 제안하는 걸 봐서는 굉장히 어떤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멸망이 이른다는 데살로니가 전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죠? 그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그 고통이 이름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에 적용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이사야서 6장을 보겠는데요. 이사야 6장은 참으로 특별한 말씀 중에 또 특별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여러분 그 13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그 말씀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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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야 죽던 해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 이사야 6장은 매우 중대한 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은 성경에 몇 안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영안이 열어서 본 장면 중에 그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미가야가 그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하늘의 천군이 여호와의 좌우에 둘러 이게 그 도열한 것을 본 미가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본 것과
그리고 에스겔 1장에 그죠? 에스겔의 이상을 통해서 북방에서 그 폭풍처럼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보좌를 보면서 내 생물을 본 것과 요한계시록의 4, 5장의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을 때 그곳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이 놀라운 마지막 이 시대에 야곱의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속에 보좌에 그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엄청난 그 무대를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것과 다 일맥상통한 보좌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이사야 6장을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 2, 3절이 여러분 생소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기다려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야 6장을 읽으면 금방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한 이 모든 성경 구절이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또 사실은 마땅히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고 주님을 증거해온 모든 살아있는 교회라면 이 정도는 모두가 다 아주 기본적으로 앉아서 설교를 듣건 설교를 증거하는 좀 정말 그 겸손한 이름 없는 무명의 주의 조기건 간에 이런 모든 것은 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수천 수명 앉혀놓고 자기가 성경 구정 하나 가지고 자기 목표를 세워서 목회한답시고 말이죠. 설교한답시고 자기 말만 수십 년 해댄 자들은 거기서 앉아있는 사들은 성도님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생각도 안 하고 또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그 종교 지도자가 무슨 얘기 하나 입만 바라보지 자기 스스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된다는 걸 보려고 하질 않아요. 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겁니다. 빨리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우시야 왕은 여러분 아십니까? 우시야 왕은 말년에 그저 한센씨 병에 걸려서 소위 말해서 그 나병입니다. 나병을 걸려서 그 별궁에서 살다가 죽은 왕이 이 우시야 왕인데요. 이 우시야 왕이 결국 죽던 해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성령이 감동하였는데 반모섬에 요한이 들림 받아서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가서 봤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동하는데 즉각 하늘의 보좌를 베푸는 걸 보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높이 들린 보좌를 봤어요. 에스겔도 여러분 보면은 내 생물이 말이죠. 그 위에 내 생물이 그 머리 위에 궁창이 펼쳐 있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렇게 아름답게 반짝반짝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아주 이쁘시다 뭐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두렵고 무섭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을 경배 찬양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거든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맨날 말이죠. 의식적인 어떤 그 의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배에도 형식이 필요하니까 형식이 없는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형식에 빠지거나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의 그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아서 이렇게 맞을 준비를 하면서 깨어있지 않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는 겁니다. 그런 예배당에 다닌 걸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목사 그런 종교 지도자 속에서 내가 몇십 년을 공부한 이런 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슬프고 창피하고 정말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무슨 간증이나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요즘엔 이상하게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본문을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줬는데도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마음과 귀를 열려고 하지 않고 성경 예고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무슨 인생을 살았나 무슨 간증이 어떤가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대바리가 나와서 무슨 소바리가 나와서 뭐 소바리는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뭐 창세기 1장 1절 읽읍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어젯밤에 무슨 여러분 대바리가 나와서 대바리가 나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반짝 깨가지고 막 웃고 난리를 친다며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정말로 이 시간 이 세대에 살지만 여러분 바짝 광야에 나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세상 전체가 이 방향을 이미 첫째부터 이렇게 속임을 받아서 선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크게 선회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여러분 LA에서 말이죠. 그 하와이까지 가는 게 한 뭐 대여섯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시간에 말이죠. 그 엔진을 덮은 뭐 비행기 두께가 뭐 날아가 가지고 막 공포에 떨면서 그래도 어떻게 그 안전하게 잘 착륙한 것을 제가 엊그제 이렇게 여러분 뉴스로 봤겠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이 공포에 여러분 떨었겠습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다 그 시간을 이렇게 중계 방송하듯이 녹음하고 막 그 연락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완전히 정말 지옥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전하게 도착하니까 막 환호를 치고 우리도 그래요. 비행기 타면 처음에는 맑은 하늘 막 날아가다가 갑자기 이런 막 기상이변이 생기고 비행기가 그저 플럭처레이팅 하죠. 위아래 업 앤 다운 하고 막 뒤에 있을 때 막 그제도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면서도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뒤에 타는데 막 어지럽고 막 너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뒤에 타니까 차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도 뒤에 타면 많이 흔들리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심정으로 가다가 이제 잘 도착은 했습니다만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래요. 모든 게 결국 안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그 어떤 그저 구태의연한 그 타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서거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길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전혀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요. 그냥 그동안 의례적으로 행왔고 의례적으로 들어오고 의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한답시고 한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엄청난 큰 미혹의 그 잘못된 그 방향 속에 내가 와서 완전히 길을 잃을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열린 이 하늘의 보좌는 그 동일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신 그 하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옷을 입고 계시겠습니까만은 그런 영광과 위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수랍 천사들을 보았어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그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면서 그러니까 6날개 중에 4날개는 다 자기 몸을 가리고 둘만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모셔서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니 수랍들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얼굴도 가리고 몸도 가리고 발도 가리면서 6날개 중에 4날개는 다 자기를 향한 가리움과 겸손으로 치장하고 있어요. 거룩한 천사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서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말이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 이 독사의 자식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삐죽거리면서 뭐 이렇게 그죠? 겸손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 말씀하면 딱 낮아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엄청난 천사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자기 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말이죠. 이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도 이 모든 것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늘보자 요한계시록 4장 5장으로 올라가서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 3장에 있는 7교회가 이기는 자들만 완전히 부활하고 변화하여서 전혀 다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데 하늘의 베푼 보좌가 바로 요한계시록 4, 5장에 있습니다. 그 보좌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몸으로 올라가요. 면류관을 쓰고 각각의 보좌에 앉아 천군천사보다 더 앞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보좌를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사야는 영안이 열려서 이사야 6장이 본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수랍천사들이 있고 또 수랍천사들, 그룹천사들, 그 천사들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4생물의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랍천사들은. 그리고 그룹천사들은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 그룹 천사들을 두어 지키게 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은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삶을 누릴 시간도 없이 범죄하자마자 그곳에서 얼마나 살아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먹은 다음에는 주님이 바로 즉각 내쫓아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에덴 동산 동편에서 나와서 그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6천 년의 죄악과 사단 마귀와 속임을 당한 바벨의 역사예요. 여기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것이 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우리는 나와서 인간 역사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죄를 범치 않은 순간만 잠시 있었고 죄를 범한 순간에도 잠시 그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저들이 벗은 몸을 가리면서 피하 있었지 않습니까? 범죄한 다음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고 벗은 것을 알았고 그죠? 나뭇잎으로 자기 벗은 것을 가렸고 그다음에 주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불렸고 그들은 숨었고 서로가 이런저런 얘기를 변명하면서 네 책임 네 탓 공방을 했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탄마귀 붉은 그 뱀이 지금은 붉은 뱀이며 그때는 옛뱀으로서 뱀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말이죠. 옛뱀, 용, 사단이라 엄청나게 지금은 독이 올라가지고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더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시켜서 음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러한 사탄의 모든 것들이 온 세상을 기만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마지막에 외계인까지 동원해서 사탄마귀는 네피림으로 등장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666 세계를 만들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금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들이에요. 없는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크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주님 보기에는 금빛 찬란하게 금쪽대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소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엄청난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교회 당하고 찬송해도 우리가 그때 구태연하게 살아간다요? 그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빨리 일어나시고 생명 내걸고 주님을 찬양하고 바른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다소 슬기로운 처녀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인간이 쫓아내서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라면서 인간은 노동을 하고 여자는 해산을 하면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치 아니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했기 때문에 지 눈이 밝아지고 신처럼 된다고 했는데 지 눈은 밝아지기는커녕 자기 벗은 몸 하나 발견해가지고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그리고 신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귀신 됐잖아요. 신은 무슨 신입니까? 이렇게 사탄 마귀는 속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사탄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떠나면 100% 속는다니까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아무리 무슨 말이 좋고 현란해도 다 그 소용없는 거거든요.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청하고 꿈에서 뭐를 봤다 예언을 한다 다 이런 거 다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안 해서 우리가 그에도 부족한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영화가 무슨 과거에 무슨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 죽어갈 때 막 비참하게 죽잖아요.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돈을 쥐고서는 사탄마귀는 그 인생이 처참하게 죽게 합니다. 사탄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내가 주겠다고 하잖아. 다 넘겨줬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이 사탄마귀에 경배하는 자들이 이 네피림의 후손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씨를 받고 난 네피림들과 그 영감을 받은 자들과 거기에 미혹된 인류들이 다 여기에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마귀에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모든 것이 100% 사탄 마귀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극적으로 출애굽하듯이 출지구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LA에서 보면은 말이죠. 그 LA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그리피스 파크에 가면은 거기에 그리피스 천문대가 있어요. 그리피스 업저버터리라고 해서 거기는 그 천문대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명물이죠. 거기 이렇게 그 방문하는 거기에 그 제임스 딘 그런 어떤 거기 뭡니까 그 조각이라고 할까 우상 그 스태츄를 거기다 이렇게 그리피스 파크 공원 올라가면 말이죠. 천문대 거기에 있는 걸 기억합니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코미디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들거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무슨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돌리거나 하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에덴의 동쪽이 하면 무슨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생각나고 제임스 딘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에덴의 동쪽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창설한 에덴에서 쫓겨난 이 비참함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이 짧은 인생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와서 6,000년이 죄악된 속임수의 세상에 살면서 죽음으로 가는 것도 알지 못하다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여러분 음부 떨어지고 나중에 또 음부에서 고통하다가 불려나와서 불못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것을 미리 지금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죄악과 불못에서 고통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인간계에 들어오신 이 초라하게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 하늘 보좌에 좌장하시고 이 성전에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입고 계신 그 천천만만 그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호령하시고 그 명령하시는 위엄과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맞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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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히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것을 알게 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그것을 섬기면서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금수와 버러지처럼 살아간다고 하면서 인간이 타락한 것을 통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눈물과 감격으로 우리가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감동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나 너는 죽은 자로다. 사대의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소수가 있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외에는 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반드시 시인한다는 그 말을 사대교회에게 주셨잖아요. 7교회 중에. 그죠?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5번째 교회 사대교회. 지금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 흰옷을 입고 주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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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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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찬송하고 있죠. 그 똑같은 내생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과거 2700년 전에 그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사야가 본 하늘 보잖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본 그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직접 사도 요한은 이곳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우시아 왕이 열릴 때 여기서는 영안이 열려서 봤지만 환상으로 봤고 영안이 열려서 봤지만 어쨌든 이사야는 그렇게 봤고 반모섬에서 사도 바울은 이리로 올라와서 직접 올라가서 봤어요. 사도 요한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리로 올라갈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본 적 이 눈을 열어주거나 한번 보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계시록 2, 3장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철저한 그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오직 예수님 빼게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땅을 떠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 되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온천하에 다니면서 내 증인 되라 했잖아요. 혼자 살던 둘이 살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증인은 뭐예요?
죽음으로써 생명을 다 거쳐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내가 과거에 내가 뭐 했다. 이 사람은 100% 주님 못 만난다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지 내 증인되라고 하잖아요. 내 간증은 나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똑같은 그 보좌를 봤다는 것이 놀랍게 여기 이사야 오늘 6장의 앞에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놀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에게는 바로 슬픔과 죄에 대한 아픔이 왔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지금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선지자는 바로 알았습니다. 나는 화로다 망한다.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은 부정한 중에 백성 중에 또 같이 있다. 이런 현실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왕을 봤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고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와 동행하는 사람은 남의 죄를 간섭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열매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아닐까요? 베드로도 절망하면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153마리 고기를 오른편에 금을 던졌을 때 잡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153마리의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잡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바로 봤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역시 쭈물쭈물하면서 말이죠. 수근수근 거리면서 둘이 말이죠. 쑥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동행하면서도 영안이 꽉 막혀서 모르다가 주님께서 동행하면서 한 사람이 누가 이상한 사람이 동행하다 보니까 너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냐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도 몰랐어요. 성경을 갖다 풀어주니까 그때 알면서 깜짝 놀랐지만 그때 이미 예수님 저희들 떠났다고 하잖아요. 예,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의 마음이 뜨겁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죽은 줄은 몰랐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는 걸 그들이 깨달을 때는 주님이 떠나셨어요. 왜? 주님은 일단 부활을 알고 주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보면 일단 우리에게 다 해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은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같이 있는 삶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되고 내적으로는 부활의 주님과 살아가는 그 열매를 내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 깨닫게 한 다음에 떠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 6장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을 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자가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고 주님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남의 문제에 관심만 보다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써 바뀌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고 죄를 안 지고 살아온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애통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누가 여러분 죄인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어느 누가 여러분 나는 죄 안 짓고 너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의인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의로운 분이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의로움을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큰소리 뻑뻑 치고 말이죠. 잘난 척합니까? 똑같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거기인데 뭐 좀 달랐고 뭐 좀 덜 잘했고 뭐 조금 덜 죄졌습니까? 그거 다 웃기는 소리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제단 숯불 내 입술이 대래 이러한 찬송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대로 하시는 분이죠. 마치 여러분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그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지만은 사탄도 그 옆에서 또 대적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죠? 불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냐 하면서 여호수아를 변론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한 관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권세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인간에게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완전히 없애주고 사함의 하나님의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비워서 지금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제단에서 그죠? 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서 죄를 사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숯불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그 불로써 인간이 죄악이 사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까? 인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 자체가 첫째는 예수님이 성전된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3일 3야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서 46년 된 헤롯 성전을 헐라고 명령하시면서 3일 후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말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모신 우리도 같이 주님의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라는 말을 가끔가다 씁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있는 이러한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그때에 여기 사기 사명자로서 오늘 응답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사야를 통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9절 이하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이 말이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이 말이 가끔씩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가 죄를 범한 다음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인간을. 그 죄의 상태에서 영생하는 나무를 먹고서 그 죄의 사함받지 못한 추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영생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쫓아냈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면서 뱀의 머리를 깰 때까지 인간은 6,000년의 세월을 살아온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2000년 전에 벌써 제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단번에 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완전한 피의 제사, 죄에 대한 완전한 사함의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렸기 때문에 어느 누가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나타나서 껄쩍거리면서 말이죠. 이상하게 종교 사기꾼들 행사 이런 자들에게 사람들이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가 없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구원과 주님과 동행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사야 시대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아직까지 이들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다. 오히려 이 말씀을 사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인용할 때도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너무 죄가 있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같이 말이죠. 완전히 사탄에게 미혹받은 상태에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보내지만은 저들 백성들이 가서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나일까라고 11절에 물어보잖아요.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런 하나님이 어떤 예정한 시간까지 저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대가를 받기 전에는 깨달음이 못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도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듣기는 들어도 무슨 소린가를 알지 못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눈으로 봐도 그것이 뭔가를 몰라요.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깨닫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로 깨달아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열매를 맺고 정말 유무상통으로 주님 안에서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이름과 서로는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하는 이 모든 열매는 결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를 위해서 달란트를 쓰려고 해도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안 되거든요. 예. 주님을 위해서 쓰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내가 그죠? 이렇게 베풀고 이런 하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남을 도울 수 없어요. 예. 이거 모든 것 주님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둔하게 하며 감기게 하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의 시간이 있고 그것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지 않아요. 구루터기라는 그 나무 보면 이렇게 베면은 말이죠. 구루터기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밤나무 상수리가 완전히 베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구약에는 남은 자, 렘난트 신앙이 있다겠죠. 신약에는 뭐예요? 작은 자, 지극히 적은 자여,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그랬지 않아요. 그 적은 무리가 사실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교회고 하나님의 보좌가 베푼 사후장에 올라간 영광스럽게 될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이 땅에서 적은 무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큰 무리 넓으면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냐고 여러분 악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절대 주님 못 말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예수님의 기준으로 모든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못.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봐도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고백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깨어난 자로 그죠?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탓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런 현실이 됐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헌신이 있었다면 그런 현실을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냐 이것입니다.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길이 아니에요. 내가 자업자득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지 길이 없어요. 나는 다 잘했는데 나는 다 희생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아예 그 눈을 감겨버리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거,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이 들리는 사람, 예수님이 구세주로 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게 안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른 소리가 막 들어오고 혼란이 들어오고 평안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예배하기가 싫어지고 처음 사랑이 이뤄지고, 이건 100% 여러분 사탄이 뱀처럼 나를 감고 있다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 중에 항상 엘리야 시대 때도 7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을 남겨놓았고, 장차 42달 흑암 통치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용이 이 땅에 내려오고 네피림의 사회가 오면서 완전히 노아의 홍수 전에 그 엄청난 추악한 하나님을 배역한 6665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내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사랑으로 최후 통첩으로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있으신 것처럼, 지금 그 시간이 오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바른 열매 처음 사랑 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죄악 가운데 영원한 고통 속에서 불못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성경은 그 이상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예외고 하나님이 나는 봐주시겠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하니까 이렇게 하겠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 봐도 그런 구절이 없으니까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시간 많이 절약하시고 빨리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처음 열매 맺으시고 깨어나고 낮아지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웬 잔소리냐, 뭐 내가 이렇게 즐기고 살고 내가 뭐 인생 이렇게 살고 뭐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고, 이 죄악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님 만났으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만난 그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나라를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인생 다 살고 나중에 은퇴하고 뭐 하고 그때 뭐 선교를 하겠다는 둥 뭐 다 은퇴하고 하면서 나중에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둥 다 쓸 거 다 쓰고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조금 남은 거 남에게 후원하고 도네이션 하겠다는 둥 1,000원 가지고 100원씩 10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이런,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육은 잘못돼서 이상한 사람들만 만들어놨어요. 한국에서 공부 잘한다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김포공항 인천공항만 비행기 타고 떠나면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주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이사야서 6장은 그루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사야서 여러분 1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갔지만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딸 시온, 그렇게 하잖아요. 딸 시온. 오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루터기처럼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 다시 말해서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조금 남은 그 무리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부름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타락하고 교만한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큰 약속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너무도 타락하고 너무도 부자고 너무도 사람들이 미혹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사탄이 견고한 이 진을 완전히 이것을 격파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성령을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모여서 흩어지면서 왔다 갔다 종교 행위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깨우침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짧지만 묵상하시면서 영안이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4~5장이 열린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땅에 계시록 2~3장에 깨어있는 금초대 교회로 이기는 자로서 소수에 속해서 영원한 승리의 반열에 우리 주님 만나 부활 승천하는 최고의 복된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가족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새벽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